법화경에서 밝힌 수의공덕과 무량무변한 복덕의 본질적 차이와 수행의 깊이. 법화경 수의공덕품 제18품, 야광보살품 제23품. 불교 경전에서 공덕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두 개념인 수의공덕과 무량무변한 복덕은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 본질과 성취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 수행의 깊이와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의공덕은 법화경 제18품의 핵심 주제로서 범어 아누모다나를 번역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따라서 기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공감하고 자진해서 귀의하는 깊은 차원의 신앙적 체험을 가리킨다. 수의의 본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천태지자대사가 법화문구에서 수의의 수를 이사해 수순한다고 해석한 것은 의미가 깊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진리의 이치와 현상의 사실에 마음이 완전히 순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은대사 기가 법화연찬에서 심신에 순종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몸과 마음이 순종하여 깊이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수의의 핵심이다. 수의공덕의 특별함은 50전 전 수의의 가르침에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수의하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힘에 따라 설법을 한다. 그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또 수의하고 그들이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설법하여 이렇게 전전하여 50번째 사람이 수의할 때의 공덕을 말한다. 이 50번째 사람의 수의 공덕은 어떤 사람이 한량없고 그지없이 많은 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그들의 바람에 따라 갖가지 보배로운 재물을 80년 동안 보시하고 말년에 그들에게 불법을 가르쳐서 소승의 사과인 입뷰, 일례, 불례, 아라한과를 얻게 한 공덕보다도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하물며 최초의 사람이 법문을 듣고 수의한 공덕에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의공덕이 단순한 양적 축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물질 공양이나 교화 활동보다도 진심으로 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공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내적 변화와 진실한 신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수의공덕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대지도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으면 그 모습을 보는 자의 마음이 덩달아 기뻐서 잘한다고 찬탄해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향을 사고 파는 사람들 곁에서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어도 향기는 줄어들지 않으며 사고 파는 두 사람도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수의의 실천이 쉬운 것은 아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어렵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겉으로는 따라서 기뻐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부러움을 넘어 시기심과 질투심이 올라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심기가 틀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수의를 위해서는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한다고 대지도로는 강조한다. 모든 것에 참다운 성품을 꿰뚫는 지혜에서 마음으로 따라서 기뻐하기 때문에 성문 영각의 보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는 수의공덕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깊은 지혜에 바탕한 수행임을 보여준다. 수의공덕의 4가지 뛰어남도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잇따라서 기뻐한 복덕을 무상보리에 회양하여 모든 이들을 구제하고 한없는 부처님 법을 얻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것에 참다운 성품을 꿰뚫는 지혜에서 마음으로 따라서 기뻐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따라서 기뻐하여 생긴 복덕의 과보를 혼자만 누리지 않고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 덕분이라 여기며 공양을 올리기 때문이다. 넷째는 따라서 기뻐한 공덕이 다른 여러 가지 공덕과 아주 잘 어우러지며 법이 멸할 때까지도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무량무변한 복덕은 좀 더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다. 법화경 야광보살품에서는 법화행자의 공덕을 설하면서 이 경을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였으니 얻은 바 복덕은 한량없고 가히 없어서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도 능히 빠뜨리지 못할 것이며 일천 부처님께서 함께 말씀하셔도
능히 다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량무변한 복덕의 특징은 그 절대성과 불멸성에 있다. 불도 태우지 못하고 물도 빠뜨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외적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의미한다. 천불공설 불능영진이라는 표현처럼 천부처님께서 함께 말씀하셔도 능히 다하지 못할 만큼 무한한 것이다. 무량대복의 개념에서 보면 이는 무주상보시의 복덕과 연결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의 복덕이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내가 보시했다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무량무변하다. 주고도 준 바가 없이 함이 없는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의 공덕은 도무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다. 무량대복은 말 그대로 복이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의미로 이 온 우주법계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복을 말한다. 다 소유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무소유가 전체를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즉 정해져 있지 않고 셀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가 되어버린 무량한 복을 의미한다. 무량대복을 소유하면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무량대복을 소유하고 있으면 언제든 마음 하나 일으켜 그 무엇이라도 다 얻을 수 있게 된다. 내 것이라는 아상과 아집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나와 너, 내 것과 내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온 우주 전체가 그대로 나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념의 근본적 차이는 수의공덕이 특정한 수행법과 그에 따른 공덕을 다루는 반면 무량무변한 복덕은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완전한 해탈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이다. 수의공덕은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는 특정한 행위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무량무변한 복덕은 아상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한다. 수의공덕은 방법론적 측면이 강하다. 어떻게 법을 듣고 기뻐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선행을 어떻게 함께 기뻐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반면 무량무변한 복덕은 결과론적 측면이 강하다. 모든 상에서 벗어났을 때 도달하는 궁극적 경지를 묘사한다. 시간적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다. 수의공덕은 특정한 순간의 기쁨과 감사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과정적 성격을 갖는다. 50전 수의의 가르침은 이러한 과정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반면 무량무변한 복덕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갖는다. 백천만억겁이 지나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수의공덕은 특정한 법문이나 선행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는 한정적 출발점을 갖는다. 하지만 무량무변한 복덕은 처음부터 시방법계 전체를 포괄하는 무한성을 갖는다. 수행의 난이도 면에서도 구별된다. 수의공덕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수행법이다. 법문을 듣고 기뻐하거나 남의 선행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진정한 수의를 위해서는 반야지혜가 필요하지만 초보자도 시작할 수 있는 방편적 성격이 있다. 반면 무량무변한 복덕은 아상의 완전한 소멸을 전제로 한다.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매우 높은 수행 경지를 요구한다. 이는 범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수의공덕을 통해 무량무변한 복덕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진정한 수의를 계속 실천하면서 아상을 점차 소멸시켜 나가면 결국 무량무변한 복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수의공덕은 무량무변한 복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량무변한 복덕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중생을 위해 나타내는 구체적 활동 중 하나가 수의공덕을 기르도록 하는 교화일 수 있다. 이처럼 두 개념은 수행의 단계와 깊이에 따라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천태종에서는 수의공덕을 매우 중시했다. 천태지휘가 법화 삼매참법에서 수의를 중요한 수행법으로 제시한 것이나 일본 법화종에서 수의 정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수의공덕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불교 수행에 입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선종에서는 무량무변한 복덕의 경지를 더 직접적으로 추구했다. 도노돈수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단번에 아상을 떨쳐버리고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점진적 과정보다는 즉각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이다. 정토교에서는 수의공덕과 유사한 개념으로 염불의 공덕을 강조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는 마음 자체가 큰 공덕이라고 보았다. 동시에 극락정토에서 누리는 무량한 복락을 무량무변한 복덕의 구현으로 이해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수의공덕은 긍정심리학의 감사수행과 유사한 면이 있다.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능력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에도 기여한다. 무량무변한 복덕은 현대의 무소유 철학이나 미니멀리즘과 연결될 수 있다.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은 무량대복의 현대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수의공덕과 무량무변한 복덕은 불교 수행의 두 중요한 차원을 보여준다.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길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단계라 할 수 있다.